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참된 경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26절 끝에 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된 경건이 있죠. 그래서 그 반대로 우리는 이 헛된 경건이 아니라 참된 경건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오늘 참된 경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참 좋아서 우리 큰아들 이름이 경건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의미가 참 좋은 것인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경건이라고 하면 이 한자 그대로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 공경할 경자를 써서 이게 공손한 마음으로 또 단정하게 또 정중하게 이 처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사에서 쓰여지는 말이죠. 그래서 경건하게 뭐 이렇게 예배를 한다든지 또 어떤 경건하게 또 어떤 의식을 치를 때 이 경건. 그러니까 이 경건은 우리 그 인간이 이 하나님 앞에서 또는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신적인 대상 앞에서 물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예배할 때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건 로 이제 연결짓죠. 즉, 이 경건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수직적인 관계인 겁니다. 수직적인 관계인데, 오늘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사실 여기 그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이 경건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은 사실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그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딱 3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경건의 능력 이런 걸 얘기할 때 이 경건에 쓰는 그 헬라어 단어는 좀 다른 단어거든요. 다 다른 단어인데 오늘 여기서 이 야고보서에 쓰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이라기보다는 이 종교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 5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할 때에 내가 우리 종교의 바리새파 종교의 열심을 따라서 이렇게 했다 그런 표현이 납니다. 26장 사도행전 26장 5절에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우리 종교 여기가 이 야고보서에 쓰인 이 경건하고 똑같은 단어이고 또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이 숭배, 예배, 이 월십이라고 표현된 이 숭배가 바로 이 경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에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piety 또는 pious 이 단어를 쓰지 않고 religion이라는 종교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경건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좀 종교, 그러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의 종교는 헛것이다. 또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종교는 또는 예배, 숭배, 예배는 이런 의미인 거죠. 물론 이제 경건이든지 그 예배라고 하든지 종교라고 하든지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누군가 내가 종교적이다, 어떤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이다 또는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종교적이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예배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것이 단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성경에 이 율법을 요약했던 것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가장 그 핵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단지 하나님만 내가 열심히 믿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하고 이런 수직적인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공경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명령을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 즉 그것은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핵심적으로 잘 짚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보이죠. 신앙적이죠. 종교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밖에 나가서 그런 예배하는 자리가 아닌 종교적인 자리가 아닌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즉 이 말조심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경건이라는 거죠. 앞에서도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야고보 사도가 이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결국 입에서 나오는 거,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에서 말이 그냥 막 나가는데 정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 죄악된 본성 그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감정대로 말을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치 그 소나 말을 이 재갈을 물려서 제어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막 뱉어내 그냥 하는 거 또 그게 또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즉 신앙적이라고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런 그 언어 생활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경건이고 헛된 경건이고 즉 온전한 신앙이라고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의 과연 언어 생활이 과연 얼마나 또 깨끗한지 또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27절에서는요. 또 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경건을 이야기하죠. 그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결국 여기도 수평적인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내 말조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그 27절에서는 나보다 약한 사람들 또 환난 중에 돌보는 환난 중에 있는 그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이 참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수평적인 관계인 거죠. 그 고대 사회에 또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과부는 이 사회적인 약자였었고 이 착취, 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고아니까 누군가 이 후견인이 없이 보호자가 없다 보니까 함부로 대한다든지 또는 노동 착취를 한다든지 과부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이 과부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남성들이 어떤 그 성적인 착취의 대상으로서 또는 그 과부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가 그걸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이 있어서 대신 싸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 그러다 보니까 이 탄압과 압제와 착취의 대상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고아와 과부가 그렇게
버려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그 환난 중에 있는 그런 약자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되어주고 보살펴주는,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경건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 고아와 과부, 이제 11조에 대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눈다든지, 분명 11조는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단지 어떤 종교적인 면에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그런 그 용도로도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수직적인 관계만 머무르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선지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해도 이 이웃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온전히 받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 이사야서 1장에서도 나오고 호세아에서도 나오고 아모스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이게 선지자들이 강조한 중요한 말씀이었고, 그게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참된, 내가 정말 종교적이고 정말 신실한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단지 그것이 교회에 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단정하게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오늘 야고보서는 특별히 이제 두 가지를 짚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주의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또 배려하고 또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돌보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하다, 또 신실하다라고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 보이는 위선적인 경건이 아니라, 헛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신앙인으로서 서게 하였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온전히 이 삶 속에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우리 언어 생활에 주의하고 또 우리가 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